오늘이 이제 사순절 절기 40일 사순절을 지내는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열하루 뒤에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남은 열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절부터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삼손은 멋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사사의 길을,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참,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이 삼손의 인생 속에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하나 꼭 있다면, 그것은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을 놓치는 거죠. 방향을 놓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길의 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친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즘 혼탁한 세상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세상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그렇고, 정치는 정치대로 그렇고, 국제관계, 이 극동아시아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한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그 남북 관계, 이 사이에서 뭐가 도시무정, 뭐가 옳은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이제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시기가 이 사사기랑 너무 흡사하여서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이 40일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사기를 묵상하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6장을 끝으로 내일 17장이 전개되는데, 이 17장 이후는 16장까지의 사사기의 사이클,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타락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사이클마저 이제 없어지는, 아주 그냥 흑암으로 들어가는, 혼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내일부터 도래합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 문제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17장 이후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사기가 이제 이렇게 더 깊게, 더 어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사기 때나 지금의 때나 왜 이런 혼돈과 어려움이 생길까? 방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방향, 목표를 잃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 전부 교회 성장 쪽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경영학이 돼 있어요. 경영학.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예수가 꽂혀 있는 게 아니고 경영학이 딱 꽂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게 비슷한 얘기 같은데 엄청난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성장이 머리에, 브레인에, 거기 중심에, 센터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8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에 꽂힌 비수예요. 비수. 사탄이 가져다 준 광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안개야, 안개. 그러니까 다른 데 방향을 잃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짓고 이 성도 늘리고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신없이 글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교회를 키우는 것 같은데 그건 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근육이 아니고 지방 덩어리라고요. 비대한 거하고 튼튼한 거하고는 다르죠.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한 방 치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가 그리 가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원하니까 목회자 끌려가요. 이 바람을, 이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는 방향을 확 끌어당겨 왔잖아요. 죽잖아요. 죽음으로 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잖아요. 새 길을 내죠. 근데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도 주옥같이 못 전해. 이 전체 관리를 해가면서, 이걸 끌어가면서, 신방을 해가면서, 갖은 학교, 스쿨, 기관, 부서 돌아가는 걸 돌리면서 영혼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신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신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향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 같이 휩쓸려 갔어요. 그 20, 3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동안 교회는 방향을 놓치고 헤매는 동안 대적들은, 공중권세 잡은 대적들은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오히려 거꾸로 됐죠. 그들은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이 모든 헤게모니를 딱 쥐어 잡은 거죠. 방향을 놓치니까 거품은 엄청 많아져서 뭔가 크게 풍성하게 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들여다보니까, 실제를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없네. 알맹이가 거품이야. 거품 꺼지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풍성해져 커져, 듣는 게 화려한 내용들이니까.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인데, 삶의 종교인데,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건데, 말과 머리는 커다래졌는데 가슴과 다리는 작아져 버린 이런 비참한 형국이 되다 보니까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조롱의 대상. 니네나 똑바로 해라. 이런, 그러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런 거지? 방향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교회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교회 키우는 겁니까?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있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전하는 거죠. 이걸 또 헷갈리면 안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나누고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의식화돼 가지고 그냥 예수전당 불신지옥 이거 전해야 돼. 물론 그것도 그 세뇌도 제가 보니까 필요해요. 근데 그 세뇌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를 보고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보고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나? 그거 보고 양들이 본받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사나? 말과 행실이 같나? 삶의 인격이 제대로 구축이 됐나?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고 무너지고 장로들의 삶이 혀를 차고 이렇게 되면 모여는 있는데 이게 완전히 거품이고 추풍낙엽이고
이게 다 사사기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방향을 놓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이거 놓치지 말자. 10명이 모여도, 교회가 10명이 모여도 이 사랑 가지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다.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이게 아니고 껍데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비참한 거다,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랑.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삼손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같아서 그래요. 같아서. 삼손이 뭘 놓쳤기에 이렇게 됐나? 그 위대한 사사가, 엄청난 능력의 사사가 뭐 이렇게 됐나?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친, 길을 놓친 거예요. 사명의 길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이게 세상에 빠지는 거죠. 정치에 빠지고, 경제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그럼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안정이 되면요, 말씀이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다른 게 눈이 들어옵니다. 정치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생리예요, 생리. 이게 이 목회라는 게 영혼을 끌어안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웬만하게 할 만하다 싶으면 그 나머지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냐면 고생했으니까 하고 에너지가 딴 데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이게 나라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흘러가요. 정치도 필요하죠. 정말 의로운 분들이 교단 정치를 새롭게 하고 꼭 필요해요. 나라 정치를 새롭게 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제발 부탁해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도 썩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변질이 된 채로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서 안정이 되고 뭔가 길 가는 게 편안해지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사사로서 직임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충만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겠습니까? 삼손이라고 처음부터 이 처음 나오는 말씀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 14장 1절은 여자에게 빠진 채 여자를 본 게 아니라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라고, 그 마음을 품고 그 힘든 일들도 해냈는데 삼손이 그 방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이 이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랬다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야 돼요. 온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청지기처럼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의 당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 매일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개인적인 말씀의 자리, 공적인 주일의 자리 말고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공적 자리, 의무적 자리에도 안 나온다? 이거 그리스도인. 그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진짜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아요. 이 착각에 빠져요. 이거는 미니스트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일입니다. 감격 속에서 하죠. 근데 이건 우리에게 부과된 일이에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내놓고 따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없으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꾼이에요, 사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일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받아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간을 일처럼 생각하지 않죠. 생명처럼 생각하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 전에 그 후에 말씀을 받고 주님과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개인적인 관계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알려주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이거 뭐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하는 거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방언하면서 3층 전도 가고 부득불 자랑하지만 그러면서 3층 전도 가고 개인적인 깊은 관계. 이게 없이 어떻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똑같이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공적인 시간을 준행하면서 이걸 마치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이죠. 주님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딱 공적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누구처럼?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 그냥 내가 허튼 짓 하면서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삼손이 그 길로 간 거예요. 들릴라 만나서 세상 여자 만나서 사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했다. 감정을 다 내주고 마음을 뺏겨버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사라진 거예요. 하늘 나라를 향한 사명의 길 놓쳐버린 거예요. 이 여자와 놀아나느라고. 이게 여자입니까? 세상이죠. 여기는 여자라고 써있죠. 삼손이 빠진 건 여자인데 우리들이 볼 땐 세상이 세상에 빠지고 명예, 권세, 돈 이거에 빠지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빠지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해야 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이걸 쓸 줄 알아야지.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냥 놀아나고 여기에 유혹돼서 여기 넘어져 있으면 이게 가장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시죠. 주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삼손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머리 잘리고 눈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방향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머리 잘리고, 이 머리는 뭡니까? 나실인의 상징이잖아요. 나실인의 상징.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 힘을 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까? 그걸 뭐로 합니까? 머리카락으로 알잖아요. 머리카락 자르니까 삼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머리카락이 내 힘입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거죠. 근데 마치 내가 힘센 것처럼 이 착각에 그러니까 주님을 잊는 순간 이 착각에 빠진다. 내 능력 갖고 여기 온 것 같고 내 실력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애들이 마치 부모님이 다 해놨는데 애들이 마치 교만하고 오만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 전문 용어로 싹 없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보고 엄마가 뭐 해줬는데 아우 아버지가 뭐 했는데 아우 진짜 그거 들을 때 부모님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진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주시고 머리카락 길러주시고 머리카락 세워주신 거지. 자르니까 아무 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근데 잘려져 가지고 눈 빠지고 그런데도, 아니 눈 빠지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다 잘렸는데도 힘쓰자 그러면서 막 일어나요.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삼손 도와줘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비참해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은 블레셋 군들에게 원수마귀에 잡혀서 눈 빠지고 놋줄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끄는 맷돌, 큰 맷돌 있잖아요. 소가 돌리는 거, 말이 돌리는 거, 망아지가 돌리는 거, 그거 메고 뱅뱅뱅뱅뱅 도는 비참한 모습이 이 삼손의 최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 방향을 잊지 말자.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말자. 예수 사랑, 이 예수가 교회 성장, 이렇게 바뀌는 순간 추풍낙엽이 된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순간 이걸 한국교회에서 경영학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이거를 얼마나 교회 성장 가운데 이용해 먹었는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희 선배들이 행해 놓은 거라 가슴 아픈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근데 이게 실체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목회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따라온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시류의 영에, 시대의 영에 넘어져서 삼손과 같이 끌려간 거죠. 결국 눈 다 빠졌잖아요. 다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누가 교회 얘기를 들어요? 여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거죠. 그렇지만 다시 시작해야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다시 일어나야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이런 교회가 있다. 여기 이런 깨끗한 교회가 있다. 여기 이런 정직한 교회가 있다. 여기 이런 순수한 교회가 있다.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거는 영혼들이 있다. 다시 그들에게 세상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예수의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따라가야 될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만 걸어가면 돼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교회 성장의 타겟팅을 맞추는 순간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마치 개 있죠, 개. 그 바닷가 기어다니는 개. 똑바로 가고 있어요. 똑바로 가고 있어요. 똑바로 가는데 옆으로 가. 그 꼴 나요, 한국교회가. 방향이 잘못된 걸 어떡하라고. 구조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삼손의 이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사라질 삼손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까? 삼손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이대로 죽으면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꺼져버리면, 이대로 촛대가 옮겨지면, 이대로 무너지면, 이 거품만 안고 쓰러지면, 저 서구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이슬람의 풍지박산나고 동성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밑둥부터 다 뽑혀버렸죠. 지금 무서운 실체를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얘기는 들어서 알죠,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엄청나다. 지금 비참하다. 이 삼손처럼 됐다. 이 삼손처럼.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그 글이 가기 직전에 혼란기에 우리가 있어요. 혼란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해서 삼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살았을 때 블레셋 군을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었을 때 블레셋 군을 죽인 모든 방백들, 중요 핵심 세력들, 블레셋의 엘리트들을 다 싸그리 함께 죽잖아요. 장렬한 최후죠. 장렬한 최후. 그래서 이제 삼손의 불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명예롭게 갈 수 있게. 그러나 비참하지만 그러나 명예롭게 가죠. 명예롭게, 다행스럽게.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명예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다시 명예롭게, 예수의 그 이름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위해 다시 일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진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성도들은 힘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잘 적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뭔가, 우리의 길이 뭔가 뒤에 것, 이루는 것, 업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앞에 있는 푯대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부르심의 길, 부르심의 상을 향해, 푯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이 길을 향해 나 끝까지 달려간다.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주님을 향해 죽게, 주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지금 어딜 가? 감옥에서 어딜 가? 근데 이게 푯대, 이게 방향,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 방향의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저 십자가를 향해서 아무 다른 부끄러움, 그걸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표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십자가 사역이었다. 이 길을 향해 인류 구원을 향해 십자가, 인류 구원, 이 길을 향해 모든 걸 달려가셨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사역하자. 우리도 십자가 사역, 이 복음 사역.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향해 간 것처럼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이 길 걸어가자. 이 히브리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이 필요해요. 항상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교회 성장, 뭐 내 명성, 나의 직분, 나의 높아짐, 나의 어떤 의로워짐,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속에 떠올라야 될 샛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함, 예수님 이분을 향한 감격, 이 은혜, 그분과의 관계, 이거를 계속해서 회복해 가자.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여러분 교회 커서 어쩌려고요? 교회 커져서 어쩌려고요? 내 개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나중에 늙어서 누워서,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교회 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지막 본질이 뭔데? 마지막 본질,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 여러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하실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 보이는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없어져요. 들릴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여자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예? 날 팔고 떠나가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배신해요.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향한 깊은 사랑. 그래서 그분께 목숨 거세요. 더 사랑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빗대어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누가 제 머리카락을 길러주셨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민고 아플 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 동생이 저를 어렵게 할 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야 나는 더한데 주님이 나 이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 딱 붙들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다 꺼내 쓰세요. 마음의 위로가 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다 길이 열립니다. 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무게가 다 감소됩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가 있으니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신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신앙, 예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